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 인사하고 함께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또 지금 당장도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이겨내고자 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또 평안한 삶을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거다. 한때 돈을 쫓아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쫓아 살아갔는데 분명히 연봉은 올라가고 있는데 저의 행복지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라이프가 없어요. 삶이 없어요. 돈은 많이 주는데 돈 많이 주는 대신에 제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린 거죠. 그를 통해 통장은 채워져 가지만 마음은 공허해져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제가 받아 얼마나 받겠습니까? 저보다 돈을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버시는 분의 삶을 봤습니다. 과연 행복했을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도 저랑 별반 다름없는 고민을 하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관계 문제, 또 어떻게 얽혀서 또 여러 가지 성사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골치 아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돈이 엄청 많아졌다. 요즘에는 로또 당첨됐다고 해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또가 당첨돼도 여기 강남에 여기 우리 송파 어디죠? 헬로우시티인가요? 거기 집을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갖고 뭐해? 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잖아요. 만약에 그 돈이 내게 딱 왔다, 내게 그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갖는 순간 우리는 문제거리가 됩니다. 돈도 써본 사람, 많이 가져서 해본 사람이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거지,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분들 보면 그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교육했던 게 경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경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요. 그 돈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가?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성민 저자의 돈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라고. 돈은 삶의 수단이지 돈이 많아서 그 안에 내면의 평안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와 내면의 평안은 별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부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왔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그래도 저보다 한참 부자입니다. 거의 한 20배, 30배 부자예요. 근데 안타까워요. 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봤을 때는 항상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어도 항상 마음에 짠함이 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 35년 거의 30 몇 년의 세월을 같이 함께 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있어요. 독재를 할 수 있는 권력을 딱 주어졌다. 행복할까요? 평안할까요? 역사적으로 이 독재를 하는 사람들 보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요? 자신들의 정적을 다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죽임을 당하지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김정은 보십시오.
김정일 그의 아버지도 그랬지만 비행기를 못 탔어요. 격추당할까봐. 그래서 항상 기차를 타고 가요. 저번에 어디죠? 그 해군 뭐 이렇게 배를 띄우는데 12시간 걸렸다 그러나? 전기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그리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요? 언제 거기를 폭격할지 모르니까. 가짜 거처를 만들고 이곳 쪽으로 옮겨 다녀요. 또 아돌프 히틀러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말미는 너무나 불행했어요. 나중에는 벙커에 숨어서요, 약물 중독이 되고 결국 자결하고 인생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청년 세대는 또 취업 때문에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석청 목사님도 그렇죠? 취업의 그 문제 속에서 열심히 이제 고군분투하다가 취업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또 축하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취업됐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또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아, 취업됐어, 나 어디 좋은데 취업됐어 해서 인생 다 끝났어, 나는 모든 게 만족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머리 아파요. 뭐 결혼 문제도 그렇죠. 나 결혼했다고 괜찮아, 우리 찬솔 형제 화이팅. 예. 네, 결혼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뭐 진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설거지는 누가 하니, 청소는 누가 하니, 이런 거 다 분배하려면은, 그렇죠. 뭐 예전에는 당연히 여성분들이 다 해주셔서 그런 분쟁이 크게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예. 저는 청소를 잘 못해서 설거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그 음식물 그 쓰레기를 버리는데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물이 가득 차면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열심히 짜는데도 잘 안 짜지는 거예요. 물이 막는 음식이라. 그래서 다 버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다 짜가지고 이렇게, 예,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그것만 잘해요. 나머지 못합니다. 예, 빨래도 잘 못하고요, 청소도 잘 못합니다. 오로지 그 싱크대 안에 있는 그것만 잘합니다. 예. 거기에 뭐가 차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만 깨끗하면 저는 오케이, 더러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는 증거, 내가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도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존재의 유무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듣던 가운데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 참 예화는 참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아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친구 두 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한탄하는 거죠. 인생 살기 재미없어.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일도 잘 안 되고 풀리지도 않고 꼴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또 발생되고, 이게 좀 괜찮아졌어, 이제 좀 살만해, 나 이제 좀 살만해,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나 좀 살만해졌어 하는데 갑자기 건강이 또 안 좋아지고 더 이상 어떤 재미로 살아가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어떤 한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은 없다라고요. 그 문제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평안한 곳이야, 아주 조용해, 어떠한 잡념도 없는 곳이야 라고. 그래서 그 친구 물어봅니다. 그곳이 어딘데? 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구리 쪽으로 가는 길에 망우리라고 있어. 그 망우리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다네. 그 묘지 들어가면 아무 평안, 문제, 그냥 조용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 내용, 그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기까지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싸워 나가다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 굴복하여 무덤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참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하고 열심히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간 것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거기 앞에 굴복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싸워서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끝나버리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해결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냈고 마지막 그 죽음이라는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이 죽음마저 이겨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소망이냐?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명의가 와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문제들, 다가오는 문제들이 그것보다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이겨낸 우리가 이 세상에 마주하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 믿음의 소망으로 문제들을 이겨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을 하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하였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이런 경험들도 하죠. 그들 앞에 엄청난 큰 위험이 닥쳐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홍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뒤는 애굽의 전차병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그 문제 앞에서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켜 줍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죠. 자, 근데 그런 이후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광야의 삶은 또 너무나 힘겨운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문제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원망과 불평도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믿음에 그 반응한 2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란 바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서 믿음이 어떻게 문제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계신 후에 내려옵니다. 산 아래로 이제 내려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얘네를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쳐지지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한 병자가 아니라 귀신 들린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아이를 붙잡자 그 아이는 거꾸러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막 엄청 고통스러워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이의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정말 고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고쳤다고 하니까 한번 말해보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마음의 한계와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힘은 믿음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불가능함이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반응이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하니까 뭘 할 수 있거든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의 반응,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은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줘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믿음,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꾸짖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옵니다. 아이는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줘요.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올바른 문제 해결자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찾아오는 문제들, 다양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크십니까? 그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이것저것 찾아보고 도움을 청해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장 처음에 문제가 딱 내게 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딱 내게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누구한테 요청을 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올 때 기도해야지 하면 참 그런 신앙이면 참 좋겠는데 가끔 어떡하지? 그래서 그 녹색 창을 활용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도 해봐요. 하지만 지식인이 아무리 알려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명확지도 않아요. 세상은 수많은 대답과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돼. 무슨 얘기죠? 한번 돈 줘봐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돼. 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그 권력자 중에 누구 있으면 얘기해서 부탁해. 해결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가서 지혜를 구해봐. 아니면 어떤 종교적 의식, 심지어 점술 같은 것, 이런 데 가서 의지하는 거죠. 저는 제가 설교도 하지만 또 설교를 예전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텐데, 그렇게 미아리를 자주 간다고.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미아리에 뭐가 있는지.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요, 그 올라가는 길에 점집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쪽 출신이라 점집이 너무 많아요. 그 점집을 그렇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점집 가서 물어봐요. 그 응답받고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단 답들을 세상은 많이 제시해줘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잠시 그 문제를 덮어두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혼란과 절망이 더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바로 진정한 그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요, 먼저 안 좋은 예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자를 잘못 찾아가서 비극의 그 경험을 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의 삶과 통치는 점점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울의 실패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 우상에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28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암담해합니다. 불안해해요. 그래서
죽은 그 사무엘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무당 엔돌의 점쟁이를 찾아가서 죽은 그 사울의 영을 불러내어 조언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게 돼요. 왕권은 무너지고요,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를 찾아, 아니면 어떠한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할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가면 갈수록 그 문제는 더 수렁통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아합 왕의 예를 들면 이래요. 아합 왕 어떻습니까?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 때는 반대로 엄청 부흥했던, 그러니까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세벨이라는 그 아내를 맞이하여 우상 숭배를 아주 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 이야기했지만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더욱더 우상 숭배에 더 치우치며 자기 욕망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 자신도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합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거짓된 위로와 안일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자기 파멸의 길에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신앙의 대표적인 예인 거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과 아합이 부정적인 예라면 긍정적인 예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아주 모범적인 왕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어떠한 시련을 겪었지요? 블레셋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요, 또 사울 왕의 추격을 당했어요.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심지어 아들을 통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는 그런 문제들을 경험했던 자요. 근데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해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는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의 진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면 허망의 길로 빠지게 돼요. 그냥 자기 혼자의 자가당착에 빠져서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문제를 잠시 덮어주거나 가짜 해결사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 우리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 해결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바른 해결자를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신뢰가 뭘까요? 다 내어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전적으로 다 내어 맡긴다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될까? 이루어질까? 진짜 기도응답이 될까라는 그런 한쪽의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그 아주 작은 그 불신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거짓으로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해요. 하지만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불신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은혜가 되는 것은 이거예요. 전적으로 다 내어 맡기는 자, 정말 내 마음 100%다 신뢰하는 자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버지의 고백과 같이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연약함 속에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그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아요.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약함이 있어요. 특별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녀 문제에 있어서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 위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그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연약한 믿음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우리에겐 참된 평안과 안녕이 찾아옵니다. 내가 계속 부여잡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면 할수록 그게 해결되지는 않고요. 나만 골병 들어요. 나만 골병 들어요. 여러분들만 골병이 듭니다. 하지만 어때요? 툭 털어놓고 내어놨을 때 당장은 그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툭 털어놨을 때 그 털어놓은 그 공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싹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려놓음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내려놓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내려놓으라 그래도 내려놓지 못해요.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 죽을 때 어떻습니까? 꽉 우여잡고 가지 않습니까? 임종을 많이 지켜보는데 정말로 끝까지 고백을 안 해요. 끝까지 말을 안 해요. 그러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경직돼 있어요. 바둥바둥하니까 말은 못해요. 근데 끝에 정말 그 병상 임종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런 분들을 보면 손이 싹 풀립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갖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3년 전, 2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전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잘 받아들이진 않으셨어요. 또 전하고 계속 만날 때마다 전했는데 그렇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천하신다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는 수원에서 이제 저쪽 온양이었나, 거의 예산이었을 거예요. 까지 내려가는데, 계속 어머니랑 통하면서 가는데 이제 숨이 끊어질 것 같다. 근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 생명의 그 유지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병원에 들어갈 때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얼른 검사를 하고 하는데 한 2, 30분이 지체가 되었어요. 도착해서 빨리 봐야 되는데 빨리 인종 예배를 드리고 빨리 기도를 해드리고 고백을 너무 급했죠. 근데 딱 갔는데 여전히 아주 미세한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 심전도 이게 있었는데 가서 이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면서 평안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곁으로 가세요 라고 했더니 그 순간 삐 소리가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셨구나. 정말 평안하게, 정말 고통 없이 그냥 끝까지 귀는 들리잖아요. 목사 손주가 온다고, 기도해 주러 온다고, 그걸 버티셨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들 그것을 꼭 잡고 있어요.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진짜 믿음은 쫙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께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이 찾아옵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왜 나만? 아니요. 옆에 있는 분도 그렇고요. 단지 그 경중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허락하세요.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우리를 단단히 훈련시켜 가주세요. 문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지금 나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한결 우리는 그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거, 목사로서 본이 되는 삶이 나가고 더 믿음이 있어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비춰져야 되지만 연약한 모습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나의 평안함이 찾아온다. 약간 무책임하기도 하지만요, 딱 오면 탁 손을 펴요. 살짝 지기도 하지만 바로 핍니다. 왜요? 안 될 거 아니까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 문제를 시험대와 훈련장으로 삼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가세요. 삶의 무게,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연약한 믿음, 그 연약한 우리의 그 붙잡음도 다 아십니다. 단지 이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그러니 그 부족함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저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